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으로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은 것은 영원한 희망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희망이고 부활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또 기쁜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어요. 천국의 희망, 부활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한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우리가 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영원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희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희망 고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희망이 고문이라는 거예요.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된다 뭐 희망을 품어라. 예수님 없는 삶은 이게 희망의 고문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것이, 세상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잘 된다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희망.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한 절망 금지.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절망이 충만하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 충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희망의 샘물을 또 샘솟듯 하기 때문에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샘솟듯 흘러나오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뭐 남부럽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삶의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얼마나 또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희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 인생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던 여인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인은 질병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질병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는데 몇 년 동안 앓았어요? 12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자, 이 병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있어요. 혈루증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지 못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여인과는 이혼에도 무방하다고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철저하게 질병도 고통인데 고립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고통이죠. 마음도 고통이죠. 영혼도 고통인 거예요.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병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치료비를 많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재산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치료비를 했죠. 재산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아이고 이 복 없는 인생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침내 누구를 만났어요?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절망, 어떤 질병, 어떤 고통이 있든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정말 옛날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 살면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인생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인 오미희 씨가 있습니다. 오미희 씨 60이 넘은 분인데 20대 초반부터 TV에서 연기자로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또 이혼도 했어요. 40대 초반에 재혼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고 세상에 이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답니다. 참, 그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리고 법정 싸움 하면서 또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고스란히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서 주머니에 단돈 1,800원이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 거절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 귀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실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혹시 가다가 이 달팽이관에 문제 있으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어지러워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혼자 가다가 예배실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아침 일찍 주일날 절친한 선배가 문병을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선배와 같이 환자복 차림으로 예배실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철학했겠습니까? 네, 법정 싸움하고 있죠. 또 항암 치료하고 있죠. 또 그런데 또 이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산후라면 환자복이라는 인생의 옷을 입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알게 된 것이다. 고난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그리고 한국방송대상에서 진행자 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방송 진행자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방송생활 31년 만에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송 생활 10년 만에 수상했다면 고마움을 몰랐을 거예요. 또 20년 만에 수상했어도 그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텐데 31년 만에 수상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또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질병이 오면 올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실패와 좌절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 의지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2000년 전이니까 소문이 한번 나면 쫙 퍼지겠죠. 동네를 넘어 산을 넘고 강 건너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지겠습니까? 예수님 소문 병자도 고친대더라. 예수님 소문 귀신도 쫓아난대더라.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병자가 치료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자기처럼 부정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다 사랑해 주시고 다 고쳐준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가는 소문을 들으니까 평생에 지금 심기전이 넘도록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을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소문을 많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문 내야 돼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이 예수님 소문 내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만나봐.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님 믿으며 좋은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 나도 예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잖아 하면서 예수님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다 하면 또 부정하게,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로 무리 속에서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서 그냥 예수님의 옷만 잡으려고.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만지면서 기도해 준다? 이거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까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나를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옷을 마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뒤에 간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군중 속을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옷을 만져야 자기의 몸이 치료받으니까. 예수님 옷을 만져야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니까. 내 정말 절망을 예수님이 새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뭐예요? 이 생각.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의사 나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세상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나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어떤 인생의 고통이든 예수님만 붙들면, 정말 예수님과 내가 터치만 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을 치료할 수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인생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육원 봉사활동 모임인 켄트 패밀리 대표 켄트 김 씨가 있습니다. 켄트 김 씨. 이번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기업가이면서 강연가로 초중고 대학 및 기업체 강연 다니면서 또 임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크니까 서러움과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맞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러움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했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반드시 깡패가 될 거야. 깡패가 돼서 엄마와 우리 남매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들을 다 무찔러 버릴 거야. 막 힘으로 막 조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랬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서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미국으로 가니까 어때요? 백인 아이들이 또 얼마나 놀려댑니까? 이 놀림에 또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방문 밑으로 쪽지를 내밀었는데 오빠 사랑해 죽지 마. 이 쪽지를 내밀었대. 그거 보고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더래요. 마음의 기쁨은 없고 그 상처만, 고통만 계속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니까 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상처든 실패든 좌절이든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꿈꾸는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회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해서 예수님 부르짖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응답을 받아서 또 축복받고 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여인에게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몰래 와서 만졌거든요. 몰래 와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 병에 치료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렸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구나. 그리고 내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병이 치료받았구나.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은 조용히 치료받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손댔다고 그러세요? 여기 사람들 장뜩 있는데 이 많은 군인들 누가 손을 댔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아셨습니다.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치료받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또 여인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절망의 여인이었고 또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또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정이 탔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인의 부정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인의 질병을 쫓아내고 여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요 부정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아시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만져라. 와서 만져라. 내 옷자락 붙들어라. 내 능력을 너희가 사모해라. 내 능력이 너희한테 갈 것이다. 내 옷을 만지면 믿음으로 나오면 기도로 나오면 내 능력이 너한테 나갈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거 붙들고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여인처럼 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들면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셨습니다. 32절,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님이 아시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일어난 일을 정말 두렵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셨을 때 뭘 보셨겠습니까? 현재 지금 그 모습만 보셨겠어요? 과거의 고통이었어도 그 모습 예수님이 다 보시고 지금 치료받은 그 모습 예수님이 다 보고 있고 또 미래의 여인이 행복한 모습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또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또 현재의 상처와 고통도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가 미래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복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희망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에서 구원입니까? 이 믿음으로 질병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신뢰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믿으십시오. 내 질병을 치료해 줄 분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